지난 주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금요일 날인가요? 여기 밥 먹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날은 두 번이나 찬양을 하니까 한 번은 찬양은 아니지만 한 번은 식사 봉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축복성을 불러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다 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 스승의 은혜 참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진정한 스승인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였는가? 특별히 이번에 주일날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날이 마침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일을 또 지키면서 설교를 들은 교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우리들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도 않고 정말 스승의 은혜에 준하는 그런 감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탄절 온 세상 사람들이 막 함께 즐기고 그러지만 부활절이 그리스도인들만 지키는 절기가 되어버렸다면 성령 강림주는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인식하지 않고 넘기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경시당하는 절기가 바로 지난 주일 성령 강림주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긴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삼일체 신앙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특별히 사도신경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니케아 신경 우리가 초대교회 때 형성된 그 신경에 의하면 좀 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그냥 성령을 믿나니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그분은 성령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께 쫓아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한국 정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인데요. 거기에는 성령은 성부께 쫓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영광, 같은 흠숭이라는 것은 존경, 그런 숭배 그런 뜻인데 같은 흠숭과 같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동방교회 정교회와 이 서방교회가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천주교에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받으시고 이렇게 성자를 붙였습니다. 이게 필리오케 논쟁이죠. 몇 년?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진 거? 시험 나올지 몰라요. 1045년에 이 필리오케의 이 부분,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교회가 굉장히 논쟁이 있고 동서방교회 분열의 한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 니케아 신경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왜냐하면 동서방교회의 분열의 어떤 그 단초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경임에 불구하고 잘 우리가 고백하자고 더구나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냥 신학책에서만 보지 이걸 교회에 잘 사용하지도 않죠. 어쨌든 신조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절기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지난주를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성령님을 자신과 비교해서 또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곁에 계셨던 파라클레토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자신과 똑같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에게 오실 그 성령님을 또 다른 자신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인격을 가지신 보혜사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나라 이제 성경이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굉장히 참 한자를 써서 중보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선생님이 되신다. 스승사자를 써서 그러니까 스승님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나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2000년 전 오순절 날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석가탄신일과 거의 비슷하게 날짜가 하기 때문에 연등이 달리면 성령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날짜가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그날 베드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설교했지요. 설교하면서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망각하고 많이 지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적인 정체성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거기서 끝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것을 깨우쳐 준 그런 스승, 저희 인간 여러 스승, 멘토 중에 한 분은 바로 토레이 신부님이었습니다. 토레이 신부님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여기 그분이 쓴 책인데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 예수에서 나온 책인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기억 속에 있는 신부님이라는 토레이 신부님 돌아가신 해에 나온 그 추모집을 제가 봤는데, 토레이 신부님이 2002년 5월 19일 그날이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그날 이제 예수원의 식구들과 축제에 기쁜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고 저녁 밤에 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 84세였는데 일어나서 가시다 돌뿌리에 탁 걸리셔가지고 넘어지면 뇌진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가 예수원 37번째 생일이었다. 그렇게 그날 성령 강림주일 날 그렇게 되셨다고 그 책이 새삼스럽게 제가 그 책을 읽었지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왜 찾았냐면 토레이 신부님이 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아니면 옛날에 요괴인간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리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이 제 서재에 사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 공급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이 책을 고든수의 성령이라는 책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책 소개할 시간이 또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상권이고 하권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두께 하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펴서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와.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성령님, 내가 정말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거 박규태라는 분이 번역했는데 참 훌륭한 번역가입니다. 수도사처럼 살면서 정말 정확한 번역, 충실한 번역을 하는데, 이 고든 피라는 사람은 1934년 미국에 태어났는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미국도 오순절 사람이 이루 크리스찬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 곳에 자랐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신약학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훌륭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F.F. 브루스의 뒤를 이어서 유명한 신약 주석 시리즈인 NICNT의 편집 책임자가 되었고,
NIV와 NIV의 번역을 맡은 성경번역위원회 위원이고 고린도전서 주석도 쓰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오순절교회 자라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이분이 학자가 되어서 오순절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오순절 교파의 이론으로서 이제 신학자가 돼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가,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곧 다 읽을 것입니다. 오늘 꽤 많이 봤는데, 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근원이 되신 그분을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성령의 제목이 God's Empowering Presence,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임재가 바로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을 우리가 너무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앞에 서론 부분에 조금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 특별히 이 책은 뭐냐면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하나하나 성령과 관련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성령 너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체계화한 그런 내용인데, 이 구절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령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서론에 바울에게 성령은 체험한 실제이자 살아있는 실제였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이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기묘한 것이었다. 성령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바울에게 성령이 그런 존재였다고 보는 경우가 훨씬 적다. 학계가 바울의 신학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주로 개혁주의자들은 칭의론을 중심으로 해서 했지만, 바울의 성령 교리는 그의 이신칭의 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독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제 삶을 들여봐도 역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말은 성령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은 분명히 지금도 계신다. 성령이 지금도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과 찬송을 통해 성령을 시인하고 우리가 때때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의뢰하는 말이나마 성령을 시인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 성령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걸 또 체험하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습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자신이 체험해본 교회의 모습은 이게 진실인 것 같다. 개개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더 크게 느끼고 싶어하는 열망을 수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런 실상을 보여준다 하면서, 여기 재미있는, 제 마음에 꼭 드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신 성령님이신데 우리 중 대다수가 성령을 이해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이해가 상당히 모자라다. 이전에 한 학생이 내 동료 중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매우 잘 이해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정쩡하게 느려진 흐릿한 것일 뿐입니다. 이분은 나는 그 학생의 말이 선뜻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바람이나 불이나 물이나 기름 같은 하나같이 인격체가 아닌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뭔가 인격으로 떠오르고,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떠오르는데, 성령님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불, 기름, 또 바람, 이렇게 뭔가 성령님은 뭔가 흐릿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분이 그걸 안다고, 이 책에 나오지만 왜 성령님만 성령님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다 영이실 텐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원래 성자와 그분도 영이셨을 테고, 그런데 왜 성령님만 왜 홀리 스피릿인가? 이것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책에 그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를 뿐 아니라 좀
무시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시당해야 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각 개인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을 그냥 부활주일만 반짝하고 지키고 대충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 더 크게 이번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삶과 사역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바울의 서신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을 성령님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형제들은 이번에 내일까지 하면 29번째 모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다 저희가 묵상하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29번째. 내일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와 또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을 태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 또 자랑하는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방언을 비롯한 은사들의 남용, 또 여성의 어떤 예배 시간의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심과 혼동,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로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후서는 조금 그 톤이 다르다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전서와 달리 어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아주 치명적이고도 노골적인 어떤 그런 공격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만 해도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외부 사람들의 이제 개입이 있었고, 그 외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굉장한 고린도 교회 배척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아픈 기억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여기 영어성에 보면 I would not make another painful visit to you. painful visit.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을 내가 다시 하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아마 굉장한 배척을 받았던 경험을 가졌던 걸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인들로 인해서 교회의 설립자며 사도였던 이 바울이 완전히 배척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방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에베소 아시아로 와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가장 바울 사전 중에 긴 내용입니다. 근데 적어도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5번 정도는 서신을 보냈을 거다. 그러나 그 서신이 어떤 것을 잃어버린 서신도 있고, 이 고린도 후서의 어떤 내용은 합쳐졌을 것을 추측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주었던 존재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의 속을 아주 박박 긁어가지고 가장 사도 바울의 깊이 있는 그 것들을 막 끌어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안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이 한다. 너희가 이 말을 나도 알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구나. 막 한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채취가 물씬 풍기는 이 고린도 후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고린도라는 도시, 당시의 인구가 8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대 도시의 1세기의 전 세계 인구가 1억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뭐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맞먹을 만한 그리스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인구까지 하면 약 20만 명의 인구를 감싸고 있는 고린도는 가장 부유하고 헬라적인 도시였고, 로마 세계를 통틀어서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가장 좋은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을 만드는 그런 곳이 생산지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탐라폰 해석하며 설교할 때 알았지만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적절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연상적인 단어들을 쓰는데, 고린도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근데 거기에 우리는 흔히 한국말에는 희미하게 본다고 그랬지만 이 고등시의 어떤 주제에 의하면 그건 희미하게 본다는 것이 가장 질 좋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직접 주님과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본다는 표현이지, 고린도는 어쨌든 가장 좋은 그런 청동 거울의 생산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또 이 명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마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외부로부터 침입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3장 1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암시를 주는 게 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우리가 쭉 살펴보면 2장 1절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절을 당하게 만들었던 이 외부로 침입했던 사람들은 아마 유대의 전통을 갖고 있던, 유대계의 혈통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로서 모세의 어떤 그런 전통과 언약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어떤 그런 자칭 새로운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려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파피루스에다가, 조기나지 개발 파피루스에다가 아마 여러 교회가 준 추천장, 이 사람들은 참 우리 교회가 신뢰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추천장을 갖고 고린도교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도록 만든 거죠. 어쨌든 이런 사도 바울의 속을 박박 긁어대고 멍들게 만들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서신서들을 가지게 되고 정말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간의 권위에 의지해서 어떤 추천장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사역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했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삶과 사역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제가 3가지로 한번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 우리가 다른 사도로서 우리를 말하는 건 이 직분을 받아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직분은 바로 그 3장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이는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아마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외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옛 언약을 가지고 막 교회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며 영의 직분 8절에 영의 직분 성령께 주신 영으로 일하는 직분이고 또 9절에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옛 언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역을 자기가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4장은 2장 14절부터 쭉 연결돼가지고 7장 5절까지 가는 그 중간에 한 그 토막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전한 복음을 변화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습이 고린도 교인을 보기에 약하고 환난이 가득한 삶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과 사역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를 통한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약하지만 자신 속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오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율법 옛 언약의 거짓 일꾼들이다. 율법에 죽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너에게 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2절 말씀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바로 그들을 외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면서 율법, 옛 언약, 모세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나왔습니다. 2장 17절에 또 3장 1절에 우리가 좀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들은 이런 말을 은근히 퍼뜨려. 사도 바울 그는 신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문하겠다는 그 계획을 몇 번이나 바꾸지 않았느냐. 유대계의 또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도들은 자기들이 슈퍼스타, 슈퍼 에포슬 아주 큰 사도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저 친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지금 사역하는 것이다. 또 그 외에 말이 시원치 않다. 고린도서에 보면 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뒷돈을 챙긴다. 예루살렘 프로젝트, 예루살렘 교회 가져갈 헌금을 모금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돈을 챙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소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요새 인터넷에 떠도는 그 카드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카드라, 사도 바울은 이랬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있다. 누가 이런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에 충분하냐?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오늘 읽은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을 가지고 문자로 기록된 율법에 얽매이도록 하는 그 외부인들은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사역을 하고 있다.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고 이제 성령의 언약이 대체해버린 옛 언약으로 돌아갈 것을 유도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성령의 영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말하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든피에 의하면 2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론 본문이 아니라 성령론 본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Now the Lord is a Spirit. 이제 그 주님은 성령님이시다.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이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거는 모세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얼굴이 찬양하게 빛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기를 두려워해서 수건을 덮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그 회막에 들어가서는 그 얼굴을 그 수건을 벗습니다, 모세가. 그러나 나올 때는 수건을 가리고 나와요. 그걸 이제 연상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여기 주는 모세는 그때 당시 야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수건을 벗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신약시대 시대 성령이 왔을 때 여기서 여기 주는 그 성령님을 가르치면서 17절에 이제 주는 성령님이시니 주의 영이, 야훼 영이,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령을 통해서 거울을 볼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피의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닮은 모양으로 변해가게 하신다. 그것이 정령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율법의 옛 언약의 권위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예언이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역자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끼어들었던 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렇게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는 성령이라기보다 그 어떤 외부인들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을 사역의 근거와 권위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은 자기가 히브리인들이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전통을 따른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 대형교회 출신이야. 안수받은 목사야. GMTC 출신이야. 등등. 또 여기 붙이고 싶은 거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사역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하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인도를 따르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함으로써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추종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외부인들처럼 현지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로 삼음으로 단지 나의 사역의 대상이여 열매로 만들어 그들을 나의 삶의 성공과 성취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인가? 이런 도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울과 같이 성령을 인함으로 그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도록, 경험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 다 이렇게 해서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이 성령의 영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음받게 되고 또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에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요한 서신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은 인을 치시고 당시에 그
상업에 보면 이 밀랍으로 된 것에 녹여서 그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 인을 치시고, 그리고 보증금 아랍원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어떤 것을 구입하기 전에 보증금을 주면 거의 그 계약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약속한 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런 사역이 바로 자신의 사역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영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전통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학벌이나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상을 심어줘서 그들을 우리의 추종자로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은 성령으로 사역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성령을 경험하며 사역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부름받은 자지, 우리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진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둘째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어쩌면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연약함을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질그릇 여러분 아시죠? 정말 조그만 비난에도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가. 제가 그런 것을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냥 굉장히 낙심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 좀 있었어요. 저희 주변에서 보니까. 어려움에 우리가 좌절하고, 또 신체적으로 또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늘 정말 피곤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함.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질그릇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질그릇 같은 부서져 버리겠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겠지만 다시 일어나고, 박해를 받으면 죽어버릴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거꾸로 뛰려서 다리가 꺾이고 배를 bom봉으로 확 찌르면 허리가 굽혀지면서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우리가 약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약한 모습이 있는 것, 이런 분이 약하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약함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보나 다른 사람이 보나, 사도 바울을 볼 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 굉장히 저 사람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프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다, 말도 잘 못한다. 사도 바울 스스로 볼 때도 자신이 그렇게 약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위대한 선교사들도 다 약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여기에 보니까 언더우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언더우드가 그렇게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더라고요. 훌륭한 선교사들과 보지만
그가 여기 보니까 불같이 언더우드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동료들을 곤란하게 했고, 그의 독특한 성격 외에도 선교에 신세지지 않고 자기 형이 보내주는 돈만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건드릴 것이 없어서 그러지 아나무인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형 자체가 언더우드 그 타작이라는 요새로 말하면 아주 재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 사이에서 굉장히 좀 남의 말 안 듣고 그랬다는 거. 제가 이런 거 들으면 야,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언더우드 이런 면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좀 격려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고. 언더우드 부인이 이렇게 독선적인 남편 때문에 그 언더우드 부인은 이런 그 글을 썼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대부분의 선교사는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 없다. 즉 그들은 진지하긴 해도 불완전한 존재들인 것이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모든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의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저항할 수 없이 깊은 확신 아래 외국 땅으로 간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는 느낌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소중하고 유혹적인 것들과 작별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와 본성을 가지고 간다. 아마 자기 남편을 보면서 좀 괴로운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 훈련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어서 좀 낙심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질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고 남의 볼 때도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능력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음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우리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담대히 그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이 참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인식하기보다는 자기의 강함을, 자기의 자랑을 주목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자신 없어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서 우리가 자신이 없게 된 그 부분들이 보충이 되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없어지면 혹시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됨으로 성령님을 멀리 떠나고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우리 연약함에만 주목하는 여러 현장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걸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낮추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인식하되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16절부터 18절에 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성령의 어떤 그 역사가 여기도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삶과 사역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의 인정과 또 안전과 보상에 오히려 목말라 하면서 그것들을 견눈질하고 기회가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잘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마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한국 선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인데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 교수님 강의, 클린턴 교수님 강의에서는 짝을 지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세 사람씩. 그리고 우리 중에 둘은 넘어질 것이다. 서로 말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아마 여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에 여기에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우리가 여기 40명이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10명 내외로 우리가 세 사람 중에 하나 한다면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마지막에 유산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증언이 축적되어 이루어지는 것의 평균적인 삶의 결과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평균적인 결과로 마침내 우리가 잘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과 안목이 새로워질 때, 헌신이 날마다 새롭게 될 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 성령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준 성령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받을 우리에게 주신 계약금 보증금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주 성령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삶의 특징은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평온으로 이어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번제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게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능력으로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크게 경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를 저는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그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 모두의 회개를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삶에 임재해 계시는 그분을 날마다 의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